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먹는 것을 보면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손주한테 하는 말이 밥 먹어야지 라는 말인데, 첫 번째 먹는 게 밥을 먹는다고 하지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 밥을 잘 안 먹지요. 뭘 주로 먹습니까? 라면, 빵, 피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죠. 단당류나 때로는 트랜스지방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돼서 그 이유 때문에 좀 이게 즉각적이고 단순하고 좀 폭력적이 되지 않나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 단당류가요, 입에 들어가면 굉장히 달아요. 근데 그 생명은요, 입에서 끝나요. 입으로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몸에 해롭게 되거든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변비에 걸리는 게 단당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우리 애들. 그죠? 한 번만 사달라고 아둥바둥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당류를 끊고요, 밥하고 김치를 먹게 되면 몸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눈빛이 밥을 많이 먹으면, 잘 먹으면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처럼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먹어야 될 것이 먹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먹고 싶지 않은 건데 나이를 먹는다고 하지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좀 과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나이 값을 잘 못한다고 하지요. 나이를 먹으면 나이에는 값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값 못하면 아직 어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나이를 먹은 만큼 나이값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먹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을 먹고 산대요. 오늘도 마음 먹고 오셨죠? 여기 오시는데 마음 안 먹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먹고 하는데, 요새 청소년들은 아무 마음이 없대요.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을 굶기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몸이 커지면 건강이 좀 해롭지요. 근데 마음이 커지면요, 너무 좋은 거지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만큼 산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야곱이죠. 근데 야곱은 뭐 먹고 살았을까요? 제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 등쳐먹고 살았죠. 왜 그런지 아시죠?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등쳐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외삼촌도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으니까 옆에 분에게 답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뭐 먹고 사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뭐 먹고 사세요? 네. 뭐 먹고 사세요? 이런 좀 목사니까 이런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먹고 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말씀 먹고 삽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야복 나루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곳이 야복 나루가 되어서 야곱과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중심으로 굉장히 야곱에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첫 번째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그죠?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33장에 가면 누굴 만납니까? 삼삼하게 형을 만나요. 그래서 33장 단제목이 에서의 만남입니다. 에서의 만남이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되겠죠. 오늘 읽었던 32장의 앞부분에 보면 크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무엇인가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야곱이? 네, 좀 달라진 모습.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13절부터 다시 자기 본색이 드러납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 20절까지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방법이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걸 때를 나눠요. 첫 번째 때, 두 번째 나누어서요. 에석에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또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는 열심히 기도해 놓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에서가 자기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기 방법대로 13절부터 20절까지 해보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마음에 드는 방법대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야곱이 거기서 때를 나눠서 그렇게 보내려고 방법을 정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쓰게 되면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불안하지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불안해요. 그리고 하고 나면 뭔가 찜찜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지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2절에 나와요.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지금 야곱이요,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낮에 안 움직여요. 언제 움직여요? 밤에 움직인다는 거죠. 밤에 움직인다는 것을 보면 이 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고독의 밤이겠지요. 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그 단어가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어디를 건너요? 야복 나루를 건넌다고 나옵니다. 이 야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좀 있으면 야곱이 빈털털이 되겠구나.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비워버리는 그런 장소가 되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가 나옵니다. 야곱은 남았지요. 어떻게 남았어요? 홀로 남았다는 거지요. 홀로 남았다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홀로 남았을 때가 또 한 번 있어요.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에서 등쳐먹고 도망갈 때, 그때 막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홀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홀로 잠자다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어떻게 남아 있어요? 홀로 남아 있다라는 거지요.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주관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문턱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때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야곱이 홀로 있는데 이때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요. 오늘 주일 이 예배가 그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오늘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직군냐면요, 항상 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데 신약에도 보면 별과는 다름이 없어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시지요?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풍파가 일어납니다. 폭풍우가 일어나지요.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달려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언제 와요? 평온하여 잘 가고 있을 때 옵니까? 아니면 풍랑이 일 때 옵니까?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지요. 야곱은 오늘 이 야복 나루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20년이 걸렸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간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지요. 20년 동안 뭐 했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동안 누구 등쳐먹었어요? 외삼촌. 외삼촌의 재산을 싹싹 끌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야복나루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 상태로는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원했는데 야곱은 지금도 여전히 집을 떠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놓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지요. 20년 전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 지금 또 찾아오신 거지요. 근데 20년 전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과 지금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오늘 한번 결단 내자. 오늘 한번 결판 내자. 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싸움 나잖아요 지금. 엄청난 몸싸움이 나요. 이게 오늘 한번 결단 내보자는 거지요. 25절을 보실까요? 25절이면 첫 번째 씨름이 나오는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자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제가 씨름 선수가 아니어서 어떤 씨름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씨름 기술을 잘 쓸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잘 쓰는 씨름 기술이 있습니다. 하여튼 야곱한테 걸렸다면 백발백중 이걸로 다 져요 사람들이. 뭘까요? 업어치기? 안다리 후리기? 네, 상상해 가세요? 그런데 야곱이 제일 잘 쓰는 거 뭐냐면 넘어지는 척하면서 뒷발을 딱 잡고 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야곱이 쓰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못된 기질을 다 꺾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얼마나 못됐어요. 그죠? 하여튼 야곱하고 만나면 야곱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수단과 방법과 모든 기질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기질을 꺾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장깨를 버리면,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방법을 버리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걸 내려놓으면 자기는 세상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꺾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꺾어버리시는 거지요. 인간적인 수수나 방법이나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이걸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것. 참다운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니체 아시죠? 니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신은 죽었다. 이 독일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근간이 기독교로 된 나라입니다. 난리가 났지요. 교회에서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농성하고 막 뭐라고 해요? 니체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하면서 어떻게 네가 신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항거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아는 에피소드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 신은 죽었다라는 이유를 이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라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말이 충격적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니체가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향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신의 무덤이 되지는 않았는지. 교회가 신의 무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신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질, 그리고 내 스킬들 다 내려놓고 몸만, 믿음만, 몸만이요 말씀만 붙들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각과 방법은 잘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야곱처럼 그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경험하고 살았는데 그거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다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강한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실패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그 말도 안 되는 자존심,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내 방식과 내 생각과 아직도 내 경험을, 내 논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저 기독교인이거든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요, 언제 그것을 걷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이런 거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도망가려고 해도 지금 다리가 꺾여갖고요, 이제 조금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지요. 야곱은 언제 자기 고집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을 했습니까? 날이 새면 에서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탈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지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꺾여 있는 부분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꺾여 계신가요? 학위를 따지 못해 꺾인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자격증을 따지 못해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취업을 못해서요. 어떤 것 때문에 무엇에 지금 꺾여 계십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꺾인 부분이 우리가 온 세상을 이기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꺾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려놓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더 많은 것을 쌓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잡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 쓰신다고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약할 때 쓰시는 거지요. 약할 때 우리를 어떻게 쓰세요? 그냥 쓰세요? 어떻게 쓰세요? 강하게 쓰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야곱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그 꺾인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세상에서 절개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니까 우리를 다 높이 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강하게 가장 힘있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자가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연약한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 다리 절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다리를 절면 좋아지는 게 있는데요. 야곱을 보니까 뭐가 좋아지냐면 눈이 좋아지더라고요. 다리를 저니까 지금 야곱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잘 보잖아요. 그죠? 지금 다리를 저고 나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거예요.
한 곳이 부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절면서부터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혹시 여기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복 받은 겁니다. 하나님 잘 안 보이세요? 보이셔야 됩니다.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야곱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거지요. 야곱이 이건 알고 있어요. 자신이 좀 엉터리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제 그거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요, 우리도 좀 엉터리잖아요, 그죠? 저 목사거든요. 근데 저도 엉터리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일주일만 사면요,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못 사시지요. 저하고 사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왜 그 엉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다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요. 저마다 우리는 다 엉터리라는 거지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또 죄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축복만 원해요. 우리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이런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닐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닐까요? 왜 신뢰하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을 더 많이 시도했고 또 많이 의지했지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죄 때문인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먹고 막 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막 가다 보면 항상 그 과속을 가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있죠. 속도 측정기가 딱 있어요. 카메라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속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쭉 갔는데 찰칵 찍히는 거예요. 분명히 속도를 줄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그 자리를 속도를 맞춰서 또 갔습니다. 근데 또 찍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네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속력을 아주 늦게 해서 천천히 지나가는데 또 찍히는 거예요. 또 이상하다고 이분이 갔는데 며칠 후에 뭐가 날라와요? 딱지가 날라오지요. 그죠? 딱지에 날라왔는데 이 딱지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안전벨트 미착용. 이런 카메라는 없긴 해요. 이 말씀을, 이 웃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마다 자신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은 그 기준에 맞춰서 속도를 줄였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도 더 똑같이 얘기하죠. 그 기준에 속도를 맞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뭐예요? 그 기준이 아니었는데 이 기준을 맞추고 살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이거예요. 하나님 관점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여부인데 우리는 그 속도의 기준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지요.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맞추고 삽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까? 자,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뭘 물어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누구냐 넌?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실까요? 누구냐 넌? 자, 이 질문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야곱을 몰라서 묻는 걸까요? 그 이름을 몰라서 묻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이 교회 올 때 이력서를 냈어요. 그 이력서에 보면 제가 나올까요?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를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떻게 드러냅니까? 저는 이런 공부를 했고요. 이런 경력이 있고요. 이런 걸 다 드러내죠. 그게 접니까? 그게 진짜 절까요? 여기서 질문하는 건 이런 거지요.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묻는 거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나라는 사람을 포장하기 위해서 학력이나 경력이나 지식이나 사회의 어떤 위치로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할 때가 많고요. 또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를 입히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거인 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라고. 그때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있을 때 물어보시면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야곱이니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협작꾼, 술수를 부리는 자, 움켜잡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저요, 사기꾼입니다. 저요, 술수를 부리는 자이고요, 남의 것을 움켜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솔직할까요? 오늘 주님이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뒷부분만 얘기할게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다 라는 그게 나와야겠죠, 그죠? 근데 공통점이 이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때 2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거지요.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복이 이거라는 겁니다. 무슨 복이에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지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새 정체성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야? 저 죄인이에요. 벗어버려라. 넌 그 옛사람이야. 아직도 입고 있어? 벗어버려. 오늘 새 사람 입어야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지. 벗어버려. 그리고 이스라엘인 이름으로 내게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끝까지 달라붙어 다투어 이겼다라는 거지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끝까지 달라붙어서 이겼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중요성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누구하고 씨름했을까요? 사람들하고. 내가 이긴 대상 딱 집으면 쟤는 이제 내 밥이야.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지요. 근데 누구와 씨름하십니까? 누구와 씨름하고 사십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한 부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자기 기질, 방법, 자존심 다 내려놓고 통곡한 데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은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놀랍게도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오히려 모든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지요.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이 방법을 쓰시면요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기고 싶은 사람 있어요? 마음으로 손들라고 하면 다 손들 테니까 마음으로. 근데 이 사람 정말 이기고 싶어. 맨날 싸우면 맨날 져.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면 꼭 이기고 싶어요.
그럼 제가 100%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씨름하면요? 씨름 맨날 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대. 네. 안 싸우면, 네.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하고 싸우면 돼요? 하나님하고요.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씨름해요? 이 사람하고 씨름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지지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옛사람 아니잖아요. 새 사람이지요. 새 사람의 증거는 뭐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지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그럼 새 사람은 누구하고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기고 싶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백발백중 이깁니다. 우리는 남과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우리 안에 진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싸워야 될 큰 싸움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요, 나하고 싸워야 됩니다. 나하고 잘 안 싸워요. 내 안에 있는 내 잘난 맛 사는 거, 강한 자아, 자랑, 헛된 욕망들, 이것 갖고 싸워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안 싸운다라는 거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 너무나 연약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요?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잡고 얻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야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기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기고 싶으세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이기고 싶으세요? 이기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이기면 돼요? 나한테 이기면 돼요. 나를, 내 옛자를 죽여버리면 하나님 이기는 거예요. 누구요? 왜? 하나님 만나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거 아니지요. 이 안에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기질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그곳 이름이 뭐예요? 아니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그곳 이름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야복 강가라는 거죠. 야복 강가라는 거지요. 야복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브니엘로요. 오늘 우리는 이곳이 브니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곳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야복 나루가 되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야복 나루가 되어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이곳이 브니엘입니다라고 외치는 이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 어떻게 봬요? 지금 이 야곱은요, 하나님 얼굴 뵙고도 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거든요.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나오지요. 야곱은 패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무엇을 지니게 됐냐 하면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지요. 저번 주에 제가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곱은 오늘 야복 나루에서 자기의 허벅다리를 저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한 거지요. 야곱은 걸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지요. 야곱은 걸을 때마다 자기의 연약한 그 다리를 보면서 누구를 또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쩔뚝거림, 세상이 봤을 땐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젊은 연약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이 되어져 큰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덧입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힘과 새로운 약함이 함께 공존하는 오늘 야곱의 모습이지요.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사는 그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연약한 새로운 약함이 함께 공존하며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마지막에 해가 쫙 떠오를 때, 그때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그 해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이곳이 약복나루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분이엘이 되어져서 오늘 해가 떠오릅니다. 떠올랐지요. 우리 영혼의 해가 떠올랐을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걸어나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승리의 그 이름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